율법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너무 딱딱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부 여러분, 얼굴이 벌써 딱 찌그러지는 게 보여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고 길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지켜라 지켜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만들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율법은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율법주의적이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한 달에 한 번 갔다 오는데, 하나님 마음을 줘서 갔다 온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야 했는데 엄청 힘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여러분 알죠? 올라가고 내릴 때 놀이기구 같은 거. 전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는 절대 안 탑니다. 그 기분이 싫어서. 굳이 돈을 내고 저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는 그러면 돈을 너한테 준다면 탈래? 그래서 글쎄 얼마에 따르냐 다르지. 너한테 1억 주면 탈래? 그래서 저는 1억도 타기 싫다고 했습니다. 좀 더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타기 싫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엄청 빠르죠. 그래서 올라간다 하는 순간 딱 보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서 궤도를 유지하면서 갈 때 속도는 한 7, 800km 되나요? 1000km 되나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립니다. 근데 그들이 달릴 때 그냥 달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비행기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약속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파일럿들의 눈에는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따라서, 그 항로에 따라서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 항로를 벗어났을 때는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신칸센이라고 있고, 프랑스에는 떼제베, 우리나라에는 뭐 있죠? KTX 하나 더 생겼죠? 예? SRT인가요? 모르세요? 수서에서 출발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좀 놀러도 좀 다니시고 좀 나무도 보시고. 근데 이것들이 한 300km가 넘게 달린다고요. 근데 이걸 타고 여러분 안전벨트 매보신 분? 거의 안전벨트 안 맵니다. 왜 안전벨트를 안 맬까요? 300km 다니는데. 우리 차 타면 60km, 70km 가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300km를 가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다. 왜요? 안전하니까요. 왜요? 철길을 달리니까요. 그 철길도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에 누가 지나가고 몇 분에 누가 지나가고. 그래서 역류하여 오는, 역행해서 오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다가 잠깐 깨면은 어디 역 금방 가지 않습니까? 철길을 달리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와 같아요. 우리의 삶의 길과 같아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주신 그 길을 가야만, 그 철로에 있어야만, 그 항로에 있어야만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 길, 주신 길을 걸어내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율법적인 개념이 딱딱했거나 나를 가두거나 내가 숨쉬지 못하게 하는 율법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개념을 깨셔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나 항로도로 가는 게 나 너무 귀찮으니까 좀 자유롭게 날 거야 하고 날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철로가 벗어나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늘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5억짜리 포르쉐 스포츠카를 하나 샀다고 보자. 근데 그 5억짜리 포르쉐 스포츠카가 농로에 놓여 있어. 농로가 뭐예요? 밭과 밭 사이에 놓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르쉐가 바닥이 엄청 낮거든요. 그냥 무조건 긁히겠죠.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경운기보다 속도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우토반 같이 길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요,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길이 주어지지 않으면 5억짜리 포르쉐는 우리나라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엉엉엉 하고 다니니까 와 하고 막 비싸 보이니까 와 좋아 보인다 이러죠. 아니요, 쓸데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뭘 생각해요? 좀 더 좋은 차를 타야지, 내가 좀 더 좋은 스펙을 얻어야지, 내가 좀 더 잘 나가야지, 좋은 직장을 가야지, 좋은 대학을 가야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달릴 수도 없는 차를, 스펙을 만들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길을 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모르고 죄지은 자는 그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율법을 아는 자는 그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죄를 지어서 심판받게 된다.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율법,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만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해도 못하고 그것을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삶에 그 율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그 삶에서의 틀만으로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도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그 놀라운 율법은 소유는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도 뭐예요? 세상의 음란에 마음도 몸도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도 빼앗겨버려서 2000년,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유리하는 백성, 그리고 그 각 나라마다 가서 그냥 잘 산 것도 아니고 구박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너무나 귀한 택함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왜요? 율법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의미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보신 분은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예전, 의전 이런 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런 거 웬만하면 하기도 싫어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주님 앞에 진실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안의 본성은 죄성으로 그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마음은 우리 죄성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따라가려고 애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구나. 아,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구나. 아, 이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내가 잘 몰라도 주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맞고 지금 가야 내가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멈추라면 그냥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린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럴 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내가 찾아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1편에서 2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대, 야 이렇게 하는 게 잘 됐대, 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학교를 잘 갔대, 공부를 잘했대, 이런 거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야 이렇게 불의하고 조금만 눈을 감으면 야 한 번만 눈만 감아, 주님 한 번만, 주님이 한 번만 눈을 감아주세요. 이래서 내가 죄를 지고 그 길에 우린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앉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아니요. 저는 어디 가서도요, 어디 여기 앉아 이런 자리 안 앉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상석을 앉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앉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안 칩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 주는 사람들을 안 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중간에 잘 앉고 끝쪽을 앉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그것이 제 안에서는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점점 더 전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잘 품어지지 않으니, 그 사랑을 잘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랬어요. 모니터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딱 열면 뭐예요? 말씀 뜨게 만듭니다. 그것도 요즘은 뭐 날마다 바뀌는 게 있다면서요. 바꿔준다면서요. 아니면 카톡 프로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외웁니다. 이렇게 사모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진흙박을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다 까져가지고 하고 넘어져가지고 막 돼도 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지가 내 마음에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갑자기 닫아버렸네. 야, 졸지의 실업자가 됐네. 야, 하나님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 다음 챕터를 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다음 챕터가 무엇인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내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그냥 머물면 이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흘러가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이 막 넘쳐서요, 다른 사랑을 하고 싶은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대상에게 내가 헌신하고 내 믿음을 막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주여로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을까요? 본문 13절이요. 시작. 아멘. 그 율법을 행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사용 설명서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사용 지침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잘 받질 못해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려고 해도요, 그 사랑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내 왜곡된 사랑이 나와요. 아까에도 우리 승현 집사님이 고백하셨잖아요. 넘어졌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처음에 먼저 왜곡된 사랑이, 내 육적인 사랑이 튀어나오죠. 좀 조심 좀 하지. 이게 우리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뭐예요? 영원히 잘 되는 사랑이거든요. 지금 네가 좀 고생해? 좀 더 고생해야 돼 너. 그래야 네가 내 사랑을 더 알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지금 네가 넘어져서 다쳐봐야 돼. 그래야 네가 나를 붙들 수 있어. 네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2정탐꾼 기억하시죠? 12정탐꾼 중에 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결국 40년의 광야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기 때문입니다. 가서 딱 봐서 10정탐꾼 말이 맞다니까요. 그게 팩트라니까요. 근데 2명은 그 팩트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마음에 품어야 하고 우리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자녀들 세미나 하는 것도 제가 우리 허승현 집사님한테 한 달 전인가요? 제가 문화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드렸습니다. 공부하시라고. 계속. 그리고 이거 영상 편집도 하시라고. 그래서 엄청 한 달 동안 바쁘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왜요? 듣기 싫은 걸 계속 들어야 되고요. 보고 싶지 않은 걸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또 편집하려면 그걸 또 계속 봐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듣고 있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먹는 것이 내 삶의 건강이 된다는 걸 몰라요. 내 안에서 얼마나 건강이 망가져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을 관리해야 된다. 니네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 차원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한다. 야, 좀 정리 좀 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건 내 만족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너 기도했니? 오늘 주님 손 꽉 붙들고 있니?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니? 하나님 오늘도 널 엄청 사랑하셔.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건 깨도 안 돼. 엄마 아빠는 너와 계속 함께 할 수 없지.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단다. 학교 갈 때 어깨 펴.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 너 엄청 사랑하셔. 여러분, 아이들이요 매일매일 그 얘기를 저는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생각은 어떨까요? 그걸 먹습니다. 내 왜곡된 사랑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게 돼서 위험이 있어도 이건 아닌데, 지금은 아닌데, 근데 주님이 가래요. 그래도 걷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아닌데, 지금 환율은 아닌데, 지금 집 살 때가 아닌데, 지금 뭐 할 때가 아닌데, 자꾸 우리 생각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환율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트럼프입니까? 연방 정부입니까? 그 FRP인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집값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것도 달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재명입니까? 물론 그분 덕분에 아주 집값이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아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든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관리해야죠. 뉴스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원화가 떨어지고 원화가 쓰레기가 되겠구나. 빨리 달러를 사. 이런 머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선 죄송하지만 멍청이가 돼야 돼요. 근데 멍청해 보이지만 멍청이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 한 명을 통하여 도시의 계획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확실히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율법을 알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다고요. 목사님, 저조차도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낙심이 갑자기 확 몰려오면 어떻게 되냐?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역시 나 같은 건 안 돼. 나 같은 게 그럴 수가 있나? 글러먹었어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나가요. 결국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알면서 나간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왕 버린 몸, 나는 글러먹었으니 너 먼저 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요, 다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넘어진 자리에 바로 주님을 찾는다고요. 넘어지는 나갔네. 들어야 되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방향과 태도와 자세가 다시 주님 앞에 세팅되면서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더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실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은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율법이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일단 뺏겼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 근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포함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3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인데요. 처음부터 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죄인지 아닌지 우리 삶 속에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양심. 율법을 알지 못해도 우리 안에 본성이 죄성으로 인하여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뭘 살려놓았냐? 양심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죄를 질래도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죄를 내가 목격자이기 때문에 죄를 죽여야 내가 살아. 완전 범죄가 돼. 그래서 그냥 죽이는 소시오패스인가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걸 하려다가 내가 그렇다고 얘를 죽여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고요. 제가 옛날에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때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저의 지금 아름다운 모습과는. 그럼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면 눈이 팍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붕 가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손가락에 쥐가 났냐? 막 이런 속으로 막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손목이 돌아갔냐?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가서 깜빡이 왼쪽도 켜보고 오른쪽도 켜고 이렇게 키는 거야. 그리고 가르쳐주고 왱 하고 갑니다. 성격이 더러웠습니다. 이런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양심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되냐? 내가 좀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운전 잘못 배운 사람도 어떻게 돼요? 교회에선 거룩한데 운전하는 순간부터 성격이 이상해져. 처음에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훅 지나가면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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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삐삐 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열받는다고요. 그러면서도 조금 지나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예요? 우리 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양심. 이게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첫 번째 방어선. 우리 율법을 잘 몰라도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죠. 맞죠? 우리가 율법을 몰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율법을 잘 못해도 몰라도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몰라도. 노약자를 우선하여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양심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은 율법의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성막이 성전의 모형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양심대로 살지 않은 사람, 양심에 뭐 났다? 예? 양심에 뭐 났다 그래요? 너희들 모르지? 너희들 양심에 털난 거야. 왜 양심에 털 났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양심에 털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화인 맞은 자라는 거면 지져지고 뭐해서 감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이 이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화인 맞아서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없어서 그냥 바로 죄로 직행해 버리는 겁니다. 양심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또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괜찮은 인간이 되지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지 한두 명씩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사람이 양심이 많이 발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는 뭘 계속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행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인간이 죄 덩어리인 줄을 알게 된다면 양심보다 더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란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인지 아닌지, 죄인지 아닌지,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서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이 길은 걸어야 되냐, 이 길은 걷지 말아야 되느냐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 율법도 잘 몰라, 근데요 잘 지킵니다. 희한하죠. 율법을 우리가 잘 몰라요. 어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에 대한 근거가 없어도, 그 근거를 몰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말씀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몰라도요 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정말 깨닫게 됐어요. 나 전 말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이걸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막 깨달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제 사람의 상의 경험치가. 근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말씀을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난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내가 잘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내 통치도 받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액면기도로 읽어도 내가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어요. 어떤 것이 어둠이고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걸 소유함으로 끝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자기에겐 적용을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얘기죠. 넘어졌어.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니까 야,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자. 그건데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그렇게 다니까 넘어지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집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 애들 친구들끼리 걸어가다 넘어지면 뭐라고요? 잘 됐다 야. 그럴 줄 알았어 너. 왜? 그때 너 혼자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고 알아봤어. 뭐야 이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너 교과서 안 빌려줬잖아. 체육부 안 빌려줬지. 넘어진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낳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모르니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둘이 싸웠대요. 그래서 그 싸운 얘기를 제가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죠. 왜 싸웠어? 아,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그랬잖아요. 아, 그건 네가 좀 양보하고 그건 걔가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그건 걔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화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이거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왜 싸웠는지는 영적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볼 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아는 시기 질투가 문제가 되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진 것이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래서 얘기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단순해진다니까요. 뭘 얘기해도 회의해도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옛날에 그 회의하면 몇 시간씩 해가지고 제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회의할 때는요 엄청 빨리 끝냅니다. 우리 학생부 회의하면 몇 분에 끝납니까? 몇십 분 하지도 않아요. 끝. 밥 먹읍시다. 끝이에요, 끝. 그거는 집사님이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정확한 가이드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딱 찍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인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안 해요. 멈춰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뭐 헤아릴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왔으면 내 거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화를 냈지?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많이 안 보셔도 돼요. 저는 자꾸 봐야 되는 사람이라 그걸 보면 얘기해요. 아, 얘 때문에 그렇고 쟤 때문에 별 부부가 다 나와요. 근데 자기 영상들을 보면 깨닫게 되거든요. 1차적으로 내가 저렇게 말투가 더러웠나? 내가 저렇게 저 사람을 무시했나? 이렇게 순간순간으로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라 했던 것들이 살짝 수그러지고 어떻게 되냐, 그 순간만큼은 아, 내가 좀 너무한 것 같네요. 아, 그건 내가 좀 너무한 거네요.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와 비난이 그 순간만큼은 멈춰져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뒤집어진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밥 먹으면서 또 다시 싸워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생긴 그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성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훈계와 책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벽을 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일단 성질을 다 뽑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희한하고 이상한 걸 먹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그럴 땐 우리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건 여러분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뭐가 바탕을 배경으로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명확하게 압니다. 명확하게 하게 돼 있어요. 저희 아들도 뭐라고 하면 제가 네가 가서 생각하고 와, 뭐 잘못했는지. 그거 할 때까지 TV 안 틀어주고요. 뭐 안 해줘. 그럼 가서 한자 생각하면서 빨리 TV를 봐야 되겠으니까 막 머리를 흘려.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생각보다 빨리 왔네.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이래 잘못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더 생각하고 와. 나중에 지쳐가지고 도대체 뭐야 하고 막 울어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생각해. 그게다가 혹시 이거 아닐까요? 네가 진짜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니? 네. 그렇다면 네 마음이 진짜 돌이켰다면 반복하지 않겠지. 이러면서 그 마음을 막 공략을 합니다. 그래, 대단하다. 그래놓고 더 맛있는 거 먹입니다. 그리고 더 잘해줍니다. 더 재밌게 놀아줍니다. 왜요? 그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주는 겁니다. 그 아이를 훈계하고 그 아이를 책망했던 것이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에 막 상처같이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돌이켰다는 것이 잘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경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왜요? 이게 사랑이니까요.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일들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꽹과리 소리와 같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얘기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네 엄마 이렇게 듣죠? 저는 나중에 내공이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 계신데 전 내공이 빨리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바로 흘려내버립니다. 흘려보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여러분 잔소리를 하잖아요. 내 걸로 하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들은 것 같죠? 점점 크면서 사춘기 때 탁 튀어버립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기 전까지 율법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저도 지금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더 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누가 오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사랑이 널 뿜뿜이야. 푸푸. 이 사랑이 넘치는 것임을 그 아이들이 그냥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낸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이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대요. 무엇가 옳고 그른지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사랑받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판단할 거 있습니까? 율법 613가지 다 달달 외울 겁니까? 10개면 10개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부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부어지는 일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넘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것들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도 있죠. 근데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고집과 성질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율법이에요. 이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자꾸 버려야 된다고요. 가지고 있으면 뭐만 꼬여요? 파리만 꼬이죠. 거기서 또 생명이 잉태됩니다. 구데기라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더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버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꺼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스림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머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참 제자, 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비워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주님이 되어달라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